거듭남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너무 놀랍죠. 그 작은 아기가 말이죠, 손가락 5개 다 있고 발가락 5개, 엄마들이 다 세아려 봅니다.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신비로운, 또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닮다가 얼굴이 또 바뀌어서 엄마 아빠로 갔다가 본가로 갔다가 외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말이죠, 사랑해달라고 작은 인간이 태어나서 너무 참 놀랍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없던 집에서 큰 변화가 옵니다. 그 아기의 웃는 미소를 보고 온 가족이 행복감을 느끼죠. 또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또 불쾌해서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이 부모와 양육자는 번거로운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아기가 자라면서 걷는 거, 걷기 시작하는 거, 그 전에 뒤집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기고 말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뛰고 말이죠. 또 글을 배워서 읽고, 또 셈을 할 줄 알게, 또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만 해도 이렇게 참 신비롭고 또 경사스럽고 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이 생명도 가정의 큰 기쁨이 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생명,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은 천국의 큰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가족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스러운 일이 바로 영혼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하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데,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나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인다, 기독교적인 어떤 인생관을 받아들인다, 기독교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에는 어떤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 그런데 그 윤리만 가지고 기독교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신앙의 훈련도 있는데요, 어떤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실천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시작과 기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관념을 또는 내가 어떤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그런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진짜 기독교의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참 신앙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윤리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또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고 봉사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이런 것은 다 그 기초 위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살아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옷도 의미가 있고 화장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목걸이, 귀걸이, 폐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어야지 말이죠. 만약에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을 아무리 한들
죽은 시체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죽은 시체에 아무리 이 귀걸이를 달고 말이죠, 금반지를 끼워줘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기독교는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념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가치관을 자기가 그냥 이제 받아들이거나 어떤 수행을 하거나 어제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산다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핵심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 진리를 듣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가진 사람. 이스라엘 전국에서 바리새인이 당시에 한 6천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백 미터 이상 걷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몇백 미터, 400m 이하로는 내가 다녀도 뭐 400m 이상으로 다니면 예를 들면 내가 그거는 일하는 거라서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뭐 내가 한 뭐 몇 킬로까지는 들어도 괜찮지만 꼭 킬로를 넘으면은 내가 이거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죄가 되니까 내가 그 무게를 달아보고 물건의 무게를 달아보고 이게 몇 킬로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은 들고 가고 오버하면은 그는 안 들고 가고 요렇게 하는 이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요. 다른 사람이 누를 때 기다렸다가 그냥 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몇 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타는 그런 이제 그 자기로서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엄격한 규칙을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니고데모. 요즘은 우리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가르치고 예수님이 또 책망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높여줬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열심이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밑에 성경에 보면 그 번호가 있고 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어느 정도 로마 속국이지만 어느 정도 허용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도 이 당시 한 71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전국에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아마 랍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가겠나 싶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나는 믿고 뭔가 배우기 위해서 났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일 시작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가고 싶으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에다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을 설마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약간 책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시체가 이제 백골이 되어서 뼈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백골들이 말이죠, 살이 생기고 가죽이 힘줄이 생기고 자리를 제대로 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생명이 만들어지더니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골들이 나중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어떤 뭘 좀 조항을 지키는 정도로, 내가 어떤 가르침을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새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서 28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어떤 씻기는 역사, 정결하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영,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 안에 내 영이 들어가서 너희가 내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또 따를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말씀을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물이 왜 앞에 나오고 또 성령이 나오는가? 6절에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나온 그 육은 그냥 육의 상태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도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다고 말을 했죠. 여기는 물은 말을 안 했어요. 또 8절에도 보면 맨 끝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6절과 8절에 보면 성령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5절의 물도 사실은 설명적으로 붙인 말이지 뭐 별다른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물과 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후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을 물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서 한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이 목마른 여자예요. 그래서 그 해결로 남편을 자꾸 바꿨어요. 근데 남편을 자꾸 바꾸다 한번 바꿔 길동이가 아니고 개똥이면 될 것 같아서 바꿨는데 안 돼요. 개똥이가 아니고 또 막똥이면 될 것 같아서 바꿔도 안 돼요. 그래서 5명이나 바꿨어요. 지금도 또 바꿔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이제는 샘물에 나와서 물 푸는데 다른 안악들이 없을 때 낮에 한낮에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신 그 물 한 잔 달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끌어서요,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흡족하게 하는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이 여자와 말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그 물을 주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은 성전의 명절에 가셨어요. 그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의 목마름이 적셔질 것이다. 해갈될 것이다.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그 해갈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나 예수께 나와서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크게 외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성령을 물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로가 되어 있고 설명이 덧붙여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다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죄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셨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나중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시는데 이 영광을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아서 올리우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때부터 이 땅에 성령이 막대하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는 아주 좀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확실하게 그 희생의 제사를 치르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과거 시점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많이 부어주셔서요, 이 생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고 인류 문명을 더 정진시키고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 생수가 이 인류 역사 속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성령을 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준단 말이죠.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준다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의 속성이 씻기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에 씻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씻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죄를 씻기는 그 능력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물과 같이 씻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피에 씻기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직접 깨끗하게 하는 씻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서는 거듭난다는 말을 한문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거듭 중자에다가 날생자 같은 말이죠. 중생,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씻기는,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역사, 그거를 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날 때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가 씻기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확신, 또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씻기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 또 영혼의 참 만족을 주며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성령 자체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쭉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나중에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그들이 원망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아주 독이 심한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서 사람들이 그 독이 들어가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벌한다는 의미로 장대에 달아라. 장대는 사용하는 옛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 구리뱀을 달아라. 그래서 이 뱀이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상징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 된다. 사람들에게 그대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다니면서 이 뱀을 보시오. 여러분을 물었던 그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뱀을 보니까, 구리뱀을 보니까 독이 해독이 됐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과거에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보다 이게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150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말씀해 나 인자도 그 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나무 십자가 위에 저주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인류의 그 죄의 독을 씻기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받으면 그 나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바라보면 너희의 죄의 독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너희가 멸망을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말씀했어요.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공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 속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꼭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신비로워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의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말이죠.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람을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자체를. 이 바람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어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묘사를 할 수 있는데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신비로워요. 그 바람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상청에서 이 바람에 대해서는요, 몇 초 뒤에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모른대요. 물론 큰 그림은 압니다. 크게 태풍의 경로 같은 건 아는데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 바람이 몇 초 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예측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정말 바람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도 그렇단 말이죠. 굉장히 신비로워서 딱 요거다, 요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요렇게 규정을 하면은 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또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지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를 욥바라고 하는 곳에 보내.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늘 기도해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고 선을 베풀며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내가 보내는 사람, 네가 어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를 해주셨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불러왔는데 베드로는 또 기도하다가 그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에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일족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성천하고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때 처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막 부어주실 때이기 때문에 좀 표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표를 많이 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그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나오고 막 방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표가 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으로 너희들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기에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난 생명이 길러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저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러나? 물론 모릅니다. 모르지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들리게 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걸리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 거듭나는 역사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가 초대하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도 또 말씀이 달게 받아집니다. 말씀에서 말씀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부활하시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10일이 더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예수님 없이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신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이때도 표를 나게 해주셨어요. 이때는 이제 성령이 이 땅에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편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각국 방언이 막 나왔어요. 실제로 그 나라 쪽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예수 무슨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구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 말씀하는구나.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는구나. 뭐 그런 외국어로 방언이 막 나왔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결과였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또 성령이 또 강하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고 역사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 가르칠 때 이 성령을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면 너에게 제일 유익하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기 위해서도 구하지만 거듭나고 난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이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뭔지 모르는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나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올해는 못하고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고 좀 있다가 또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성령을 달라고. 근데 진짜 몇 달 후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요. 완전히 제 마음속에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끝내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안수하고 기도를 해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있다. 그 옛날에 너무 이것을 또 너무 이렇게 쉽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안수해달라고 했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안수받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2017년 작년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여기 안수기도 했습니다. 안수기도 하는데 나중에 마치고 몇 달이 지나서 제가 들었어요. 이게 성령이 그때 임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수할, 저는 성령이 꼭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지만 그 안수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이죠.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 더 또 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받는데 영생 받으려면 거듭나는 거니까요. 그 믿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부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성령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들은 간증 중에는 안 믿던 사람이 길 가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회개가 됐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까지도 있어요.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제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되는 거,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이 오셔서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이런 참 유치한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쭉 보고 또 성경을 쭉 보면 언제 어떻게는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나중에는 그 공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는 말을 그가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과 침향을 100건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맡아요. 실패가 아니고 이게 정말 이거는 메시아를 사칭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죄한 그 예수를 말이죠.
그 시체를 수습함으로써 자기가 그 제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를 하는 굉장히 담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밤에 와서 몰래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해서 몰래 예수께 왔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온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나는 인정합니다. 다른 제자들 도망갔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의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는 몰라요.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제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에 같이 이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떤 그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산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거듭나는 곳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터치하시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살리셨지만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숨결이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근원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악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존재가 되어 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쏟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영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인 자리에서 말이죠, 이 숨을 쉬어요. 후 하고 숨을 내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사람을 처음에 흙덩이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처음 받거나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때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에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듭나는 곳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풍성한 역사를,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풍성하게 아버지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왕성히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거듭남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신비는 우리에게 너무나 높고 또 깊어서 우리가 다 청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 위에, 그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그 값으로 주님 이 땅에 그 생기가 오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때, 나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성령이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인할 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참 생명, 영생하도록 쇠산하는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잘 자라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로 주여 거듭나게 하소서. 이 성전을 아버지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그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믿게 하시고 주여 그 피 위에 또 기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 역사해 주시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씻기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남의 풍성한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거듭난 생명이 왕성히 성장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